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그 토라 포션을 좀 다시 한 1년 정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강연을 막 준비를 했다가 아침 9시 반에 그 강의 날아가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시프트 델키를 눌려서 복구할 수 없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복구를 시도했다가 지금 약간 멘붕 상태에서 왔는데 그래서 요거는 막 급하게 어떻게든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일단은 적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거 처음에는 토라 포션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말씀이 꼭 풀어져야 되는 시간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어서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은 뭐 없지만은 제가 칠판에 좀 적어드리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라 포션 여러분 뭐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이렇게 쭉 풀었었고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계속 토라 포션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나 뭐 mp3 파일이 다 없어서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건 굉장히 신선한 하나님 계속 그 신선하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어떤 하다시라고 하거든요. 신선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토라 포션이 도대체 뭐냐 그거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제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은요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런 맥체인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뭐 큐티 그죠? 이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했죠. 구약 성경 첫 번째 토라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는 야라흐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요게 변형된 형태예요. 그럼 야라흐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 야라흐는 관역을 맞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이 책은요 관역을 맞추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역을 맞추는 책.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있다. 그거를 맞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의인의 삶은 관역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역이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 친절하게도 관역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역을 맞춰야 된다. 토라.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관역이 있고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관역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관역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관역, 우리가 명중해야 될 관역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관역이에요. 다른 관역들을 다 못 맞춰도 그건 맞춰야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관역을 맞춰야 된다. 두 번째, 네비임이라고 했습니다. 나비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를 했죠. 나비는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복수 형태니까. 그래서 선지서, 우리 한글 분류에서는 선지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지서. 모세오경, 선지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죠? 선지서에는 총 3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전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전선지자는 여호수아, 그다음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요게 전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전 선지자들의 얘기. 그죠? 여기 사사기 빠졌다. 전 선지자들의 얘기. 자, 여기에서 토라는 관역이라고 했고요. 이 관역의 가장 중심에 레위기 12장이 있습니다.
관역의 가장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의 가장 중심장이 어디냐면 레위기 12장이에요. 레위기 12장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타쯔리야. 그래서 이 짜라라는 이 단어는 나타. 그래서 여인의 출산 규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여자들이 그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게 핵심적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표현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다. 이게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은 누구냐 할 때 여자는 이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성도들이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출산을 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이 부정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 부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부정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정이라는 개념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를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여인이 이렇게 월경을 한 이후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월경이 부정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의 여인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그럼 남자의 부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 의식법 내지는 뭐 이 율법에 나타날 때의 음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어떤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고지고대로 성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남녀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게 불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월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 남성의 어떤 설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가장 핵심에는 여인의 출산 규례가 있고 여자가 씨를 낳아 출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교회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라고요. 핵심이다. 그럼 네비임은 누구냐? 선지자들은 누구냐? 산파들입니다. 산파들.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셔야 돼요. 이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른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은요, 여인이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요. 도와준다. 그 개념을 가지고. 왕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행정적으로 도와주죠. 좋은 왕이 대한민국에 서면 이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너무 동경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1945년도에 똑같이, 그죠? 우리가 해방될 때 이스라엘도 같이 태어났다고요. 그죠? 같이 태어난 이 두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발전 모델을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요. 그죠?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또 그 당대의 어떤 그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협력을 잘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도와주는 정책들을 많이 써요, 많이. 그러니 여러분, 다른 무슨 이 민주화 운동할 때에 가톨릭, 뭐 또 어디 있어? 불교, 이런 데는 다 민주화 운동에 같이 했다. 근데 교회는 친일한 것처럼 내지는 친정부 세력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정부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어떤 돌봐주는 정책을 썼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와,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더라. 그죠? 그거는 교회가 잘나서 또 목사님들이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신 거예요. 그죠?
주신 거다. 왕이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나라의 정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출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백신을 안 맞으면은 선교 못 나간다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안 맞았어요. 그럼 선교를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나가는 상황이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면서 백신 맞고 가야죠. 당연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어쩌겠어요. 그죠? 좋은 정부가 나타나는 것이 여인의 출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출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대의 제사장들이에요,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막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주구장창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이 정로다, 이 길로 가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의 출산을 위해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막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있어요. 이 말을 나비라는 단어가 배에서 부들부들 끓어오른다는 게 그럼 끓어오르면 여러분 콜라 마시고 아이스크림 그냥 먹어보셨습니까? 그럼 이거 못 참습니다. 네 뱉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이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 뱉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인의 출산을 돕는다는 겁니다. 여인 출산입니다. 이게 네비임, 대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똑같이 구분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계속 우리가 케투빔, 우리가 성문서, 그죠?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토라, 네빔, 케투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는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역대상하로 마치는. 요거는 씨에 대한 얘기라면 요건 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요거는 씨가 어떻게 뿌려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일어나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뿌리는 개념이라면 케투빔은 밭의 개념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교회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꿔내면 하나님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가를 설명해 놓은 책이 케투빔입니다. 전 계속 그냥 구약 성경만 계속 줄줄이 파고 있습니다. 파보니까 요런 개념을 가지네. 씨가 있고 밭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은 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씨구나. 그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것이 열매 맺고 출산되어지는구나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거요. 케투빔에 대한 설명 생략 너무 많이 했어요. 유튜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하는 거고, 토라 포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토라가 남겠죠. 토라. 자, 토라 포션은 그죠? 토라 포션이란 포션하면 몫입니다. 내지는 분류예요. 토라를 분류해 놓은 것, 이게 토라 포션입니다. 토라 포션. 1년 동안 모세오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분류해 놓은 것. 여기서 일주일 단위로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그러면 일주일이 52주면 그죠? 52개냐? 그게 아닙니다. 그 유대력에서는 그 한 해에 뭐 48주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뭐 50주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윤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52주인가 52주일 때가 있는데 총 56개의 토라 포션을, 근데 더블 포션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몫을 읽을 때도 있고 두 몫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션을 나눠 놓은 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눴냐?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누가 나눴을까? BC 458년에서 444년도에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왜 나라를 뺏겼을까? 우리가 왜 성전을 빼앗겼을까? 할 때에 우리가 말씀 교육이 잘못됐었구나. 에스라 그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 집회 기억나시죠? 초막절 집회 때 21일 동안 말씀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 막 회개가 터져 올라오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일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요. 그 이후로 시작된 운동이 토라 포션 운동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포션은 언제 읽냐? 언제가 시작이냐? 창세기 1장 1절 언제 읽냐? 할 때에 초막절 끝날입니다. 초막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초막절 가을이죠.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죠? 이 초막절 가장 끝날에는 심카토라라는 이 날이 있어요. 심카토라. 그죠? 근데 이 샤마흐라는 단어 뒤에 아가 붙은 거거든요. 샤마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막 흥분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심카토라 하면은 말씀으로 흥분하는 날, 말씀으로 기뻐하는 날을 초막절 끝날에 가져요. 이때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막 토라 스크롤을 들고 막 춤추고 놉니다. 막 키스하고 놀아요.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 붙들고 밤새도록 춤추고 키스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팅 세바라고 7일 동안의 애곡 기간이 있는데 이 시팅 세바 시간에는 모든 유희를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멈추는 게 이 말씀을 멈추는 거랍니다. 왜요?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말씀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장례식이 나면 말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평소 때 가장 큰 기쁨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온전히 이 슬픔의 감정을 온전히 내가 느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멈추고 그 애곡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눈이 가려져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눈이 가려진 상태. 그래서 이 초막절 끝날에 신카토라의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토라 포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큐티와 토라 포션의 차이점 뭐냐 할 때에 큐티는 딴 사람이 정해주든지 내가 정하든지 본문을 정하고 그죠? 내가 거기에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나의 삶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요 말씀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취업하는 본문들 막 찾아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막 이런 거 그죠? 이거 참 은혜가 돼. 참 좋아. 이게 큐티예요, 큐티. 그죠?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돼요. 근데 토라 포션은 뭐냐면 정해진 말씀이 쭉 지나가요. 이건요, 여러분이 막을래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제의 본문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문 지나갔어요. 제가 오늘 왜 창세기 1장 1절 안 들고 왔냐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갔고 이번 주에 본문이 계속해서 그냥 주어져요. 흘러가. 그러면 내 삶을 말씀에 던지지 않으면 이거 못 잡습니다. 내 삶을 이 말씀에 던지는 행위를 토라 포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본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릅니다. 국방부의 시간표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죠? 흘러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 시간을 막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토라 포지션의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끌어당겨 오지 않고 내 삶을 말씀으로 던진다. 말씀을 내 삶에 끌어당기지 않고 내 삶을 말씀으로 던진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어요. 토라 포션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토라 포션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토라 포션 각 일주일의 목세는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단어로 그 모든 분량을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주제 단어는 그 각 부분의 첫 단어입니다. 어떤 목세 첫 단어가 주제 단어일 경우가 있어요. 거의 한 80% 정도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다른 단어를 주제 단어로 해놓았어요. 주제 단어가 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중심적으로 본문을 읽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읽으시면은 토라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세오경에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단어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 이 말씀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딱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게마트리아라고 제가 5782 설명을 할 때 왜 히브리어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용법도 활용합니다. 여기 토라 포션을 읽을 때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할 때 세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세페르는 숫자를 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진짜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토라를 읽으면서 숫자 체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짐만 지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 내지는 이 서기관들의 어떤 그 숫자풀이법은 전통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도 요거는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그냥 토라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심에는 레위기 12장이 있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체크해봐서 이 한 단어는 알파벳 하나씩입니다. 알파벳 하나씩을 다 체크를 해봐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고 봤더니 레위기 12장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짓을 한다니까, 그 짓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똑같이 합니다. 처음과 끝 단어 이렇게 해서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단어의 반복은 뭐가 있는가, 이걸요 서기관들이 다 체크하고 세요. 그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우리는 복잡해서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깊게 풀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우리는 못하는 짓이다. 그죠? 그러나 이런 용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포션 할 때 게마트리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빼고, 왜냐하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건 빼고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주제 단어를 어떻게 본문의 맥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부분. 그죠? 그렇다. 요거 아마 게마트리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해도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 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그 뭐 크게 욕심 내지 말고 유대인들이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을 읽을 때는 사랑할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존재가 있어야 된다. 혼자 읽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혼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혼자 확 풀어내는 이게 아니라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는 사랑할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 이웃을 사랑하거나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그렇게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 이건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얘기인가 하고 계속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나타나집니다. 아멘. 그래서 요 시간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죠? 요게 사랑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셔야 하겠다.